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33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41절에 본문에 있는 한 문장인데요. 능욕받는 일이 당연한 사명의 눈을 뜨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 5장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 중에 가장 은혜가 되었던 본문인 것 같아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영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읽고 있잖아요. 정말 강력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을 다해 전하죠. 그러나 복음도 왕성하게 일어나지만 이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아주 핍박하는 이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 대표적인 주동자들이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엄청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회를 소집해요. 그러니까 공회가 어떤 기관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3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 공회가 사법권 또 입법권 또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권력 집단이에요. 이들이 맘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공회를 소집했다. 이 말은 더 이상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본 것처럼 이들이 공회 앞에 세운 다음에 어제 말씀인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만 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언금하였지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겠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 한번 다시 볼게요. 33절에
그들이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이죠.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기 없이하고자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34절 이하에 보면 당시에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중재를 합니다. 참 지혜롭게 중재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게 전해질 것이고 아니면 스스로 망할 건데 뭐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모임을 갖느냐. 그러면서 일단은 채찍질만 맞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는 것으로 끝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지금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이 41절 말씀이에요. 41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만약에 아무런 전후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공회에서 풀려나는 사도들을 보았다면 오해하기 딱 좋죠. 야, 저분들은 공회에서 상 받고 왔나 보다. 상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죽을 위험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왔는데 그들의 표정이 어땠냐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근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맞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이게 가능할까?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채찍질 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있다가 풀려났는데도 그렇게 기쁠까? 이들은 그렇게 행복할까?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 이름을 믿고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나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침뱉거나 나를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면 그때 나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오히려 행복해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사도들보다 힘들고 어렵겠냐 말이에요. 사도들이 무슨 개인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이름 전한 것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죠? 죽을 위험에 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죽음의 위협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이들이 갖고 있는 행복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이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뭐죠? 여러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도 쪽기에 새겨져 있는 문구예요. 초대교회 사도들 안에 있었던 이 기쁨과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이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맞아도, 그 사명 때문에 굶어도, 그 사명 때문에 죽을 뻔해도 그 사명이 있는 한 이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왜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나는 목이 마르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아직도 불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 말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내 뜻과 내 목적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은 꿈이 뭡니까? 남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꿈이고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없죠.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뜻이니까 주님이 하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거죠.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살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마지막 절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42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조금 전에 죽을 위험에서 겨우 풀려났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정말 대단하죠. 너무너무 사도들의 영성이 귀해요. 날마다 쉬지 않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나의 사명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십자가의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정확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 기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행복하고 누가 나를 욕해도 기쁘고 예수님의 이름만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지. 나는 과연 그런가? 제 스스로를 돌이켜봤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들처럼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거,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그 일이 오히려 안심이 됐고 행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어쩌면 내가 남부러울 것 없는 평안한 삶이,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뭔가 되게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고 남들처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주눅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서 내가 더 누리고 있어서 더 부유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행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몰라요. 왜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니까, 얼마든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니까. 그런데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은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진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성공에, 거기에 목말라서 사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동에 던져놓고
그 수가성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러나 금방 다시 또 물동이 들고 또 물 들어오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잠깐 영생의 그 샘물을 잠깐 맛보고서 다시 육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 진짜 행복은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그분에겐 행복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진짜 행복과 기쁨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그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거 외에는 그들에게 기쁨, 그들에게 행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진짜 예수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바닥에 버려져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잃어버리는 거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쁘고 굶으면서도 기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전할 수 있다면 행복했던 그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을 어쩌면 우리들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그 행복을 잃어버리면 계속 세상에서 표류하는 바닷물, 그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닷물 퍼먹고 잠시 잠깐 갈증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여전히 계속 우리가 목마르다고, 아니 진짜 샘물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죠.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들이 하는 일은 다 달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의 마지막 목적은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모든 것이 나에게 짐이 될 거예요. 우리는 점점 목마른 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요, 예수님의 종의 자리, 제자들의 자리를 떠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명의 길은 좁은 길이 맞아요. 그리고 험한 길 맞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에 진짜 기쁨이 있고 하늘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능욕받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 사도들이 발견했던 사명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사명에 불탈 때 가장 행복한 자들인 것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여기에서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갈 수 있는 거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능욕받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기쁨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말게 하시고 언제나 사명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는요, 이 사명에 불탈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